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날마다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딱딱한 부분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탄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은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발은 마온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나발은 매우 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를 심히 부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부자였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양떼만 해도 3,000마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축제였고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베풀기도 하고 잔치를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이제 쫓기는 입장이고 먹을 것이 부족한 입장이어서 혹시나 나발을 통해서 보급품과 양식을 후원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나발을 갈렙 족속이라고 말씀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다윗이 그것을 믿고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종들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최대한 선대하고 높였는데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높였는데 나발은 다윗의 종들을 무시하고 다윗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을 떠났다라고 말하며 사울에게서 다윗이 떠났다라고 사울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의 이러한 응대가 다윗을 화가 나게 했습니다. 이 일들을 아는 하인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사악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바보라고도 어떤 신학자는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발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악하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지 않는 사악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경멸하며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문안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송축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을 상대로는 축복하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의 눈에도 다윗의 전령이 얼마나 겸손하게 나발에게 나왔는지, 억압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와 힘으로 억압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서 나발에게 나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가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나발을 축복하였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모욕하였습니다. 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급습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나발은 다윗의 종들을 꾸짖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눈에 다윗의 전령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며 모욕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눈에는 다윗의 전령들이 주인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인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추정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발은 마치 다윗을 도적대와 같이 여기고 있고, 또 하인들은 자신들을 선대했던 좋은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의 차이가 그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인하여 그 다음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인들의 시선과 같은 바른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인들이 왜 다윗을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들에 왜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 있었던 겁니다. 상종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로 기본적으로는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함께 걷는,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들에 갔을 때 함께 걸으며 또 함께 있어주면서 그들에게 선대하여 준 것입니다.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매우 잘해주고 그들에게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하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발의 하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동시에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16절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동안에라는 단어는 또 요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덥다라는 뜻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그들의 모든 날들, 모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양을 치던 모든 시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하인들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에, 이 담이라는 말은 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벽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말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아주고 지켜주어서 다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에게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성벽을 뜻하는 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호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어벽, 성벽, 자신들을 보호해준 성벽과 같은 존재였음을 강조해서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선대했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전령들을 모욕했던 나발, 그 사이에서 나발의 하인들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모든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하는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고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총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남자, 그러니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기 때문에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말하며 그녀의 지혜를 믿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하고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신보다 낮은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것을 믿고 아비가일에게 나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당신이 알고 생각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울 편에 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나발이,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어쩌면 이 하인들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은 서로 연락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이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듣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토대로 선하게 움직이는 것도 역시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베네벨리알이라는 말로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던 말입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자손, 불량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마를 지칭하는 이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인들이 내리는 나발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삶이 평소에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아비가일이 하인의 말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하인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지금 급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인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매우 급박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는 잡아서 요리하였습니다. 볶은 곡식 5세아는 약 15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또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다가 실어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년들에게 나귀를 끌고 먼저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갑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라반 아니죠.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했던 행동들과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던 야곱이 그의 형 라반을 죄송합니다. 자꾸 라반이라고 그러네요. 그의 형 에서에게 갈 때 했던 그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했던 행동입니다. 지금 아비가일도 자신의 집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행렬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발과는 더불어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을 낼지라도 반대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인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하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그의 실제 성격이 어땠는지 그는 듣는 사람이 어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은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듣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함께 숙고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젓한 곳은 쉐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비밀스러운 곳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을 비밀스럽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이동하던 중에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어쩌면 다윗도 비밀리에 이동하고 있다가 서로 맞닥뜨린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힌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힘내라는 단어는 보라, 자, 여기 봐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닥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는 우리 왜 그 어떤 그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비가일과 다윗 모두에게 어쩌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다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왜 지금 나발에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윗이 이전에 했던 그 말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었던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허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사라는 단어는 쉐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만하고 거짓, 조작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자신을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을 기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은 선하게 대한 것인데 마치 무언가를 얻고자 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대하였으나 나발은 그것을 기만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장에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 의한 노력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성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동일하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사울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나발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모욕을 준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나발이 정치적으로 사울 편에 속해 있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고 그래서 더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사울에게서 계속해서 받았던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발에게서까지 그 일들이 나타나자 그 화가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로 인해서 화가 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샤탄 키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해서 벽에 소변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 벽에 소변을 보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은 매우 저속하고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다윗을 보면
다윗의 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의 노가 지금 얼마나 심하고 그 노로 인해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도 사울과의 관계에서 참고 있었던 울화가 터져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의 성품과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듣는 지혜, 그것을 숙고하고 또 빠르게 결단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지,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듣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서 아비가일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앞으로의 행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성지체교회와 여성지체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사순절 기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 혹 기분 나빠하거나 우리의 귀를 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바꿀 수 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숙고하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지 고민하며 묵상하며 변하는,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